시간으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웃에게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권위의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살인과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어떠한 위해에 대한 일체의 금지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서 반영을 하셨고, 그래서 인간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이 가정의 가치, 또 영혼의 순수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음을 비롯한 일체의 음란함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그리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도둑질에 대한 금령인데, 이것은 바로 이웃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구체적인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으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가랴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든지 혹은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저지른 도둑질이든지 그 모두에 관한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치 않은 자의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 티그노브라는 이 히브리 말은 여기서 티그노브라는 단어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가나브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가나브라는 단어는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인데 이것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미완료형은 명령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결코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도적질 안 하는 분명히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몰래 가져가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이런 행위들까지 도적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은 재산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곧 그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한 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적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
모든 이런 거짓의 행위들을 다 도적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이런 매우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이런 행위가 매우 혐오스럽고 그리고 중대한 범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죄를 지적해 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너무 과중하게 정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죄의 죄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아주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어떤 허물이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왜 잘못이 되고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둔하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해를 해도 그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죄악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전에 혹은 새벽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스러운 찬양 연주를 담은 CD 5장을 제가 저 음향 설비가 되어 있는 그 바로 앞에 장의자 뒤편에다가 5장의 CD를 제가 몇 개월 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장이 지금 사라졌고 한 장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심하게 훼손이 되어서 CD를 플레이하면은 연주가 단락되면서 도저히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것은 지금 한 장뿐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을 두고 제가 누군가가 교회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고 훼손한 일은 명백하게 도둑질입니다 라고 말하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물건을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이 바로 그 행위에 대한 분명한 정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즉각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도둑질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지적을 통해서 내 행동이 본의 아니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둑질이라고 묘사하신 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백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는 가벼운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명백한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간교한 술책으로 속여서 약탈하고 가로채는 사기 행각, 도둑질입니다. 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고리대금, 사채업, 탈세, 임금 체불, 과대 포장, 그리고 과대 광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정당한 노동을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여러분의 임의로 업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이고 그래서 그 업무의 시간에 요령을 피운다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명백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중간중간에 내려가서 우연히 그 앞으로 지나갈 때면 참 이 기업에 다니는, 여기 뭐 효성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참 무질서하고 나태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업무 시간인데 밑에 내려와서 이 건물 앞에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커피들을 마시고 있고 다들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도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일 텐데 단 한 사람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 건너편의 건물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버젓이 대로를 건너서 무단 횡단을 하는 이 기업의 기업인들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곧 그들이 다니는 기업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부모님의 지갑에 돈을 탐내거나 부모를 속이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타내서 그것을 자기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행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분명히 흠 있는 물건인데도 제가격을 주고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도둑질이죠. 음식을 판매하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질 나쁜 음식 재료를 사용하면서 차액을 남겨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행위, 회사의 출장비를 속이는 행위, 공금 횡령, 전부 다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준하가 어렸을 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사탕을 이렇게 서너 개를 움켜쥐는 것을 제가 봤어요. 즉시 제가 엄히 꾸짖으면서 다 내려놓고 한 개만 가지고 가라. 다행히 준하 말이 가족들 머리수대로 자기가 이것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혹은 그 이상 아무 말 없이 가져가도 그것이 도둑질이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물건 가운데 임의로 무엇이든 교회 밖으로 이동하는 것,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그 짓을 했든지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바닥에 돈이나 어떤 물건이 떨어뜨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돈이나 그 물건을 그 자리에서 다시 찾게 되든지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정확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든 물질적,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들 모두가 다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 행위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아주 나쁜 행동을 얘기할 때 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도둑질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이상으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위에 남의 것을 훔치거나 침범하거나 해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쌓여가는 남는 재산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단 한 푼도 그들을 향해 돕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도둑질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행위, 부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질 같은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를 억압한다면 그는 도둑을 넘어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속이고 숨기고 혹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땐 도둑질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모든 도둑질들이 모두 다 세상의 법정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나 판단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백한 도둑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은 명백한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만들도록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회사를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둑질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엄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의 해석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백들, 방백은 고위공직자들을 말합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어떤 대가성 뇌물,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상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지금도 검은 돈을 주고 받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들통이 났을 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작은 도둑질이 용서되거나 은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정직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결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아지기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에 청렴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사회가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라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게을리하면서도 뻔뻔하게 월급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번 달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감봉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근면하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도둑이라고 정죄하시지 않을 만큼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부당한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돈에 임박여서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도둑질할 수 없을 거예요. 과도히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무를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계명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속이고 재산을 사기를 쳐서 갈취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하는, 타인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도둑과 같아집니다. 모두 내가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많이 채우고 더 크게 만들고, 그런 마음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자꾸 재테크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옳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꾀를 부리는 거죠. 자꾸 지혜를 짜내서 돈을 벌어들일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차근히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충성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졸지에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에 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고, 손대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이익에 손이 미치게 되고, 결국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면서 이것이 필요인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혹은 찾아갑니다. 죄 아니야. 이런 방법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취해. 괜찮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유혹의 미끼가 던져집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탐욕, 탐심에 흔들리다가는 결국 마귀의 미끼를 물고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절대로 한번 그 탐욕의 마귀의 수하에 넘어가면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충분해, 이런 생각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도 부족해, 더. 그런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익을 쟁취하는 어리석음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양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주고 섬기는 데 힘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풍성한 상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될 때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색함, 탐욕, 이 욕망을 거둘 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추구를 통한 이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본의 아니게 많은 도둑질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시든 혹은 가난하게 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행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연봉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넉넉한 소득으로 이 세상의 유행을 즐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좌절을 느끼지 않게 하십시오. 지나친 부의 축척이나 향유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물질이 늘어나는 만큼 그 물질을 선용해야 되는 책임감도 거룩한 사명감도 더 늘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많은 돈을 어떤 성도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을 받았다면,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면,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시고 싶으시면 깨끗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모든 아끼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궁핍할 때조차도 유혹에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탐욕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적당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좀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도둑질이나 이 속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실 거야.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게 주실 거야.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곧장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고 실제 삶에서는 내 방식대로 내 욕망과 계획을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으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을 내가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욕심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라도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과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받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둑질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이 문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두에 소개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밀한 하나님의 저주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모르시는 것 같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착복한 그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이 그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난한 자를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악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은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다 소멸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돈이 쌓여갈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성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범하면서
좋아, 다 좋은데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날이 속히 임하기 전에 돌이키세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시행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재물들을 다 포기하시고, 혹시 그렇게 벌어들인 부정한 돈이 있거든 당사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에 바치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지금 맞서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어디 하나님이 뺏어가나 안 뺏어가나 한번 시험해보자.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상쇄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헌금 따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당한 돈으로 교회에 수십억을 헌금한들, 그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머무시겠습니까? 투기와 이자와 부당한 거래로 얻은 소득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란 말이죠. 사소한 도둑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도둑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도둑질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도둑질 그만두고 제 손으로 벌어서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서 돈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일을 해서 그 정당한 소득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큰 담배 회사, 연말이 되면 가장 자선 파티를 많이 엽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담배 팔아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 많은 돈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만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파티 같은 거 열어주고 자선 행사하면서 그것을 이제 맞바꾸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갖 해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가능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누구도 잘못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않음, 도둑질에 해당되는 모든 악함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채 뽑아버리십시오. 시편 50편 18절의 말씀처럼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부당한 이익을 얻음에 관하여서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추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구경하면서 그와 이익을 나누는 것도 동일한 도둑질입니다. 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까지 소중히 여겨주고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욕을 버릴 때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코 고통당하는 일들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기만 하다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청렴하게 사세요. 세 번째 말하지만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상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는 정직하지만 부자가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총에 맞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예배당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즉각 그들의 거룩한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기록을 보니까 쌀을 팔던 쌀 가게 주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쌀 가게 앞에 글을 써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쌀 대박을 속여서 쌀을 팔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가신 분은 다 오십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쌀 가게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속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의 영혼과 양심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자 자신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여인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길길이 뛰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릴 때 길선주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해야 됩니다. 간곡히 권면을 해서 결국은 다시 그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 전설처럼 한국에 있었던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던 한 페이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행실이 어떤 우리의 삶의 행실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수입 가운데 부당한 수입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입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도둑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견될 때 철저하게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정직한 수입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꿈꾸면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